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할 텐데, 약간의 낯설음과 또 포근한 엄마 품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익숙함이 공존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죠? 우리 이제 고1 된 친구들은 저게 누군가 이렇게 약간 의아한 표정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받으면서 여러분들 은혜 받고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역대상 4장 말씀인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보통 우리가 성경의 수면제라고 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수면제 중에 한복판 성경 역대상 4장에 있는 본문이니까 늘 수면제 먹듯이 주무시면 절대 안 되고 한번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수면제라고 불리냐면, 지금 역대상 1장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후기까지의 족보가 쭉 나와요. 족보라는 것은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 텐데,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름이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이름만 보고 있으면 실증이 날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아담부터 이 족보가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담의 이름의 그 뜻이 아다마라는 그 단어에서 시작을 해서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흙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조가 하나님께서 흙에서부터 우리를 만들었구나 하면서 이 이름만 살펴봐도 그 역사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역대상이 왜 중요하냐면요, 역대상 특히 1장부터 9장까지를 살펴보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뭐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보여주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우리는 김해 김씨야, 우리는 박혁것의 밀양박씨야 하면서 족보를 딱 펴가지고 너는 38대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뭘까요? 정통성이죠. 정통성이고 어떤 그 가문이 쭉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역대상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 복이 언약을 통하여서 후대까지 쭉 이어오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이 역대상이 쓰여진 때가 포로기 후기거든요. 근데 그 포로기 이후에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모든 그런 민족의 영토나 사람들의 이 마음 가운데 심한 상처를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설 수 있을까? 근데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족보를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의 어떤 축복의 가문, 언약의 가문, 그 믿음의 명문가로서의 나라는 이 정통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오늘 4장쯤 보니까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야베스. 많이 들어봤죠? 야베스. 어머님이 어렸을 때 외우라고 한 친구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1장부터 9장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어떤 일을 조금 했고 죽었고 낳고 죽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되다가 야베스 파트에 가서는 이분에 대한 설명이 진짜 이 다른 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2절이나 걸쳐서 이분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나옵니다. 야베스를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셔야 돼요. 이미 아는 친구는 야베스가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귀를 쫑긋 들으셔야 돼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들 뭘까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여러분들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쩌면 그 어미가 이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야베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고통이야 이놈의 자식아 이러면서 지금 고통의 사람이란 야베스 이름을 줬거든요. 수고로이 낳은 사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았을 때 굉장히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인생은 도대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무렵 너무 궁핍했던지 가난했던지 집안이 풍비박산 났던지 아니면 원치 않은 그 아이를 낳게 됐던지. 사실 이 이름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지금 이름이 있고 저도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은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지은 거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지 않아요. 굉장히 지금 이 고통의 시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좀 특이한 이름은 봤어요. 요즘에 그 어른들 학습 세례반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의 이름을 딱 부르다가 불지를 뻔했어요. 이름이 방화유더라고요. 방화유 성도님 했더니 아주 키 작은 앳된 여자 청년분이 이름이 방화유. 그런 이름도 있고, 제 친구 중에는 오랜 친구인데 김치국이라는 친구도 있어요.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어마어마한 한자 뜻이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김치국이라고 맨날 놀렸습니다. 김치국 먼저 마시지 말라고. 또 제가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니까 특이한 이름 찾아보니까 반지하 이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반지하. 김둘리. 제가 아는 그 친한 목사님 이름은 최할렐루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이요, 어찌됐든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요. 근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딱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김고통, 박고통, 에라이 고통 하면서 지금 이 굉장히 학교에서도 놀림을 많이 받았고 충분히 주눅들 수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그 개역 버전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많이 쓰이는 표현 있잖아요. 존귀한 자가 되었다.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라는 것은 그 주변의 사람들보다 존귀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 히브리의 단어를 두 가지로 보통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세력을 얻어가지고 아주 출세한 사람, 부유한 사람을 이 존귀한 사람 이 단어를 써요. 또 하나는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고통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존경과 사랑과 출세 가도를 달리는 세력 있는 사람으로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존경을 받을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나? 근데 성경은 그거에 대한 단서를 단 한 구절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구절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여러분처럼 기도를 했다고 나와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자기 인생은 고통이었어. 난 지금 막 시험의 고통이든 집안이 풍비박산 나든 마음에 상처가 있든 막 여러 가지가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뭐 해도 안 되고 공부해도 안 되고 막 비참함에 주눅들어 가득 있는 채로 그냥 내 인생을 방치해버리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가쁜 숨을 꾸역꾸역 몰아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 아뢰어라는 것은 그냥 뭐 갑자기 그냥 가볍게 읊조리듯 하나님 뭐 저 고통인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와이크라라는 이 단어의 원형은 크게 소리를 지르다라는 거예요. 호소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고통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어. 공부도 잘 안 돼. 시험 코앞이고 수시에 지금 전략 싸움 하고 있고 막 정시 지금 기다리고 있고 이러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 와이크라 해야 돼. 와이크라. 하나님 와이크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지금 외치고 있는 야베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야베스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어떤 나라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저도 영적인 이스라엘, 저도 이스라엘의 후손이고 하나님 저도 그거의 선민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저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제 인생 성적은 나오지 않아도 저 주위에서 실력은 없다고 하고 맨날 남들하고 비교당해도 하나님 제 인생 여기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아담의 계보부터 시작해서 지금 포로기 후기까지 계보를 보여주면서 그 역사의 계보 속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던 복을 주시겠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기에 제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뭐라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죄송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 받을 존재입니다. 스스로에게 고백을 해보세요. 한번. 나는 복 받을 존재야. 나는 복 받을 존재야. 여러분 고통이라는 이름의 야베스도 복 받을 존재라는 걸 알고 헤쳐나갔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야베스는 그 언약의 하나님의 그 계보를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베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약간 이 개혁개정 우리 개혁개정이 된 때가 2007년 2006년 때 이 개혁개정으로 한글 이 개혁개정판이 번역이 됐는데 약간 좀 표현이 약간 좀 이상해. 약간 좀 너무 완곡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원어로 보니까 오히려 이전 개혁판 번역이 더 확실해. 개혁판 번역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임 빠레크 테 바라케니 그러니까 바라크가 두 번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의 부정사고 하나는 바라크라의 단어에다가 목적격 전미어만 붙은 거예요. 그러면 바라크라는 단어가 뭐냐? 복주다, 축복하다라는 단어예요. 임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원컨대 혹격, 원컨대 진실로 결단코 정령이 참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 빠라크 테 빠라케니라는 것은 뭐냐면 정령코 복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개혁개정판에는 주께서 제게 복을 주시려거든 약간 되게 이게 맡겨놓은 복 아니고 내 거 아닌데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막 사정하는 복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령코 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을 저한테 주십시오라는 당당함이 있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신은 꼭 저를 축복하여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그런 강조요법에 두 번이 쓰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옛날에 어떤 책이 나오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그 어간에 어떤 책이 나왔냐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 돌려보고 고등부 때 다 돌려보고 목사님이 그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막 야베스 기도 다 외우라고 막 하면서 엄청나게 유행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야베스 기도가 이제 여러 학자들이 막 의견이 분분하면서 뭐를 이 야베스 기도가 좀 많이 치우쳤냐면 이게 너무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적극적인 기도의 하나의 표본인 것처럼
어떤 이 이스라엘의 문맥상의 언약적 하나님에 대한 호소를 빼고 그저 막 복 주시옵소서 하면서 복에 복을 더하사 제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복이랄지, 아니면 내 지경을 넓게 해주셔서 제가 진짜 땅 부자, 부동산 부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런 거랄지, 아니면 일체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쪽에 자신의 어떤 현세적인 만족과 축복의 어떤 기복 신앙으로 많이 유도한다라고 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책이 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의 영향인지 몰라도 이 개역개정판의 해석이 이 야베스의 기도 파트를 많이 축소시켜 놨어. 요즘에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여기 별로 설교한 데도 별로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을 내게 정놓고 제게 주십시오. 저는 이름 자체가 고통이에요. 이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야베스가 구한 기도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어떠한 복의 내용을 구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저가 그렇게 한번 구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께서 내게 정놓고 복을 주십시오 하면서 제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지금 이 개역 개정판에는 지역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지역이 일차적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야베스가 있는 시절이 어떤 시절이냐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이방 민족,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이 있을 때 그 이방 민족의 땅을 점령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아직 다 점령하지 못한 시기에 하나님, 내 지경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빨리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제 땅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게 일차적인 그런 땅의 지역에 대한 의미는 맞아요. 근데 궁극적인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경이 맞아요. 옛날에 개역판의 그 번역이 지경이 맞아요. 근데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땅 따먹기 싸움의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 저 사람이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땅을 좀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도 아니고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땅이든 불가시적인 땅이든 나의 지경을 주님 넓혀 주십시오. 그 지경이 넓어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물에서 놀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야베스는 작은 상처에도 아마 주눅이 많이 들었을 수 있고 마음이 굉장히 내성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향적인 친구들이 있고 내성적인 친구들이 있는데, 외향적인 친구들은 막 사교적이고 잘 놀잖아요. 근데 내성적인 친구들이 잘 못 노는 게 아니에요. 내성적인 친구들은 말 한마디 안 해도 잘 놀아요. 오히려 저를 가만 좀 놔두세요. 저는 가만히 있어도 잘 놀아요. 근데 자기 할 건 또 다 해. 그러니까 외향과 내성은 나쁜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굉장히 좋은 애들이 많아요. 열심히 활달한 애들은 재밌긴 해요. 그래서 내성적인 친구들이 외향적인 친구들을 더 갖기를 소원하죠. 왜냐하면 저 친구 옆에 있으면 좀 재밌으니까. 근데 또 외향적인 친구들은 내성적인 친구들 좀 부럽기도 해. 쟤는 굉장히 묵직해 보이거든. 근데 지금 이 야베스는 굉장히 좀 내성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좀 작은 상처에도 좀 자기 혼자 꾹 하고 안고 담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름이 고통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눌림 속에서 자랄 수 있어요. 어쩌면 그냥 내성적으로 자라도 건강한 아이가 있지만 이 야베스는 조금 더 자아가 좀 불건강,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야베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짜 쪼다같이 이렇게 작은 마음 상태고 내 지경은 요것밖에 안 되고 저는 친구 한 명도 없고 저는 진짜 쪼다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 분명히
분명히 나한테 복 주신다고 했는데 제 지경을 좀 열어 주십시오. 좀 넓혀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고등학교 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지극히 저를 위한 기도죠. 여러분들, 나를 위한 기도가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기복이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주체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저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제가 나름 좀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아직 교과서도 다 못 끝내고 예상 문제집도 다 못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야, 염치 불구하고 네가 공부 안 했으면 그 정도 성적 그냥 맞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그런가요? 아니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저도 고등부 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저 이런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요. 귀엽고 키 크고 예수님 잘 믿고 똑똑하고, 막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공부하다가 멍하니 상상가, 나는 내가 100억 있으면 뭐 할까 막 이런 생각 하다가 멍하니 막 다른 애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막 상상의 나래를 계속 펼치다가 끝날 시간 다 돼가지고 그냥 가방 들고 그냥 집에 간 그런 적도 있고, 어떤 날은 막 학교 가야 되는데 버스가 안 와. 그럼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버스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이런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뭘 사야 되는데 용돈이 필요해. 막 기도해. 그러면 갑자기 아버지가 시골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용돈을 딱 주고 가시던지, 아니면 누님이 이렇게 돈을 좀 주고 보내주시기도 하든지.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는요,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내가 해야 할 기도와 하고픈 기도를 구분하게 되고, 나를 위한 기도와 너를 위한 기도와 세상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조금씩 구분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이 부분은 네가 들어줄게. 그래,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너를 위해서 안 될 것 같아. 그래, 이거는 좀 기다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당당하게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통로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구나 거머쥐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권리예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 시절에 처음에 학비가 없어가지고 은행을 전전하면서 돈을 빌리러 갔어요. 근데 돈을 빌리러 갈 때 제가 어떤 영어를 썼냐면 굉장히 폴라이트하게 영어를 썼어요. 아주 겸손하게. 어떤 영어를 쓰냐면, 쿠드, 보통 캔보다 쿠드가 겸손하잖아요. Could I ask if it is possible to have a loan?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좀 빚을 낼 수 있는지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영어예요. Could I ask if it is possible to have a loan?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영국을 떠날 때쯤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은행에 좀 돈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돈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때는 어떤 영어를 썼겠어요? I would like to withdraw my money. 나 그냥 내 돈 찾고 싶다. Give me my money.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야베스는 지금 당당하게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당하게 요청 안 했고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금 이 개역 개정판이 약간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히브리어에 그렇지 않아요. 임 빠레크한 정욕코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복을 2번이나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17세에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인신매매를 당했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돈 한 푼 없이 모진 종살이를 감당하며 목숨을 연명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성실과 최선으로 일했지만 남의 나라에서 목에 칼을 차는 감옥에 갇혔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매일 칠흑 같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했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었더니 어느새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함을 선물해 주셨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붙잡았다.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무르익을 때 하나님은 나를 애굽 총리로 높여주셨다. 보통 이게 징기스칸을 설명할 때 쓰는 형용사가 앞에 형용사를 제가 바꿔서 요셉으로 좀 바꾸어 봤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바꾸고 거추장스러운 것을 내려놓으며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은 내 뒤에 거대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잘 헤쳐나가는데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복을 요구하십시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 그 문제 앞에 코를 박고 숨을 못 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상처가 있다면 치료하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고통 중에 있다면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는 이 고등부 때 이 에베소의 기도를 달달달 외웠어요. 처음에 그 목사님이 막 이 말을 선포할 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뭐야 이랬는데 제가 좀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어요. 이름이 영란이라는 애인데 이 애가 제 생일날 연애 편지 같은 편지를 딱 써주는데 위에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딱 써놓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말씀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친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역대상 9장 10절 또 주보에 보니까 암송구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암송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내가 참 힘든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더더욱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좀 요구하십시오. 요즘 학생들 보면 좀 미안하고 안타까워요. 특별히 어떤 부분이 좀 안타깝냐면 급식 먹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저희 학교 학창 시절에는 도시락을 싸우니까 저는 이제 자취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자취를 하니까 반찬 별로 못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반찬은 싸워봤자 거의 김치. 근데 여기 좀 부잣집 아이들 이런 애들은 막 반찬을 서너 가지 싸와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린 막 서너 명이 여럿이 같이 어울려 먹어서 밥을 먹었어요. 제가 김치만 싸워도 행복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로 주눅들지 않고 재밌게 밥을 먹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막 밥 먹으러 갈 때부터 고민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번에 누구랑 같이 밥 먹지? 내가 급식 그 식당에서 혼자 밥 먹으면 다른 친구들 눈치 보일 텐데 막 짜증 나면서 밥 안 먹어 막 이러기도 하면서 이 밥 먹는 것도 전쟁이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보면 정말 여러분들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또 학교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저희 때는 거의 학원 안 다녔거든요. 학원 가서 또 밤늦게 공부하고 또 여기 저기 뭐 김밥 천국에서 라면 사 먹고 김밥으로 때우고 이런 여러분들 모습 보면 정말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여러분들 선배들 몇 명 와 있는데 여러분들 선배 중에 졸업한 선배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이제 좋지. 대학교 들어가니까 좋지.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고등학교 때 훨씬 좋아요. 그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의 고통과 인생의 시련과
연단과 훈련은 계속돼요. 계속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이 고통의 때에서, 이 시련의 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야베스는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 표현도 개역개정에는 너무 좀 약해. 이거를 여러분들 이 원어로 보면 허락하셨더라가 아니에요. 그냥 에이 그래 네가 그냥 마지못해 달라붙고 기도하니까 그냥 내가 에이 떼어줄게 이런 느낌 아니에요. 원어는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성취하셨더라, 이루어 주셨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허락, 이게 막 될지 안 할지인데 이게 갑자기 이 야베스의 기도가 굉장히 위축돼 버렸어.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 구할 때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고3 친구들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 어떤 친구는 계속 핸드폰만 하고 있어.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 어떤 친구는 계속 친구만 관찰해. 야, 쟤 화장이 좀 짙다. 야, 쟤는 좀 립스틱이 어떤 색깔이지? 이러면서 그런 생각만 하다가 눈은 딱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오빠, 내가 그 좋아하는 그 잘생긴 최한드레 전도사님, 막 이런 분만 지금 머릿속으로 지금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옆에 친구가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무슨 화장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이 예배 시간에는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야베스는 자신의 모든 실패와 어려움과 고통도 나중엔 존귀한 자로 바꾸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으시죠? 우리 시간 좀 함께